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에게 1년 중 어떤 날이 제일 기쁘냐라고 물으신다면 주저없이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탄절은 제 생일보다 애를 표현으로 100배, 1000배 더 기쁩니다. 성탄절 하루만 기쁜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부터 1월 1일까지 기쁩니다. 또한 부활절은 나의 미래이고 나의 소망이기에 너무 기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나의 소망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위에 우리의 소망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이 소망을 흔들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이 지금까지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심플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냐? 내 평생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네. 과학적으로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아멘 하고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용감하게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그 신앙이 우리 사도들의 초기 설교에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유대 권력자들은 이런 복음 전파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교에서 유대 권력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 간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막 전하니까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이 대표성을 훼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라 너희가 부정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증언 자체가 이 종교 권력들의 이 기반을 위태위태하게 만드는 것이죠. 위기를 느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바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압은 지금까지 탄압의 주체와 방법을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 권력이 탄압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는 황제의 권력이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탄압해요? 과학과 이성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아. 그거는 상식에서 벗어나. 라는 딱지를 붙여가면서 부활을 부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성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탄탄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죠.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영생과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교에서도 이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유교 문화권에서 영생하는 방법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나는 제사를 통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자손들이 나를 기억해서 1년에 한두 번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면 나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심지어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다가도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탁 가가지고 음식을 탁 먹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상을 탁 펼쳐주면 귀신이 된 나는 가가지고 이거 홍동백서마저 막 이러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먹는 것이죠. 성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성묘를 하면은 그때 나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자손들이 내가 묻혀있는 묘에 찾아오면 귀신인 나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물론 나는 귀신이니까 그 음식을 물리적으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거나 성묘를 와주면 적어도 나는 그들의 기억과 마음 속에서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가 영생하는 방법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도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왔지만 왠지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좀 궁색하지 않나요? 불교나 힌두교에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그들은 부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이잖아요. 죽으면 자연히 자동적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은 좋은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은 같은 강아지로 태어나도 아주 착한 집에 이쁨 받는 그런 강아지로 태어나는 것이죠. 아니면 좋은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든지. 반면에 내가 아주 악독한 일을 많이 했으면은 모기나 바퀴벌레 같은 곳으로 태어나가지고 천안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F킬을 한번 탁 맞고 졸지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고,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마치 유교나 불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마치 그냥 유령처럼 죽어가지고 귀신으로 살아남은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유교나 불교에서 그리고 세상의 문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죽었는데 그냥 정신 속에서 살아나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감정적으로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몸을 갖고 물리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주장은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궁색하게도 예수께서 말이야 십자가상에서 일단 죽으셨는데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어서 서늘한 무덤 속에서 그때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다시 소생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안 죽어가지고 소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몇 시간 후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여러 명 살리셨잖아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는 나사로가 이 붕대를 퉁퉁 둘린 채로 마치 미라처럼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께서 가가지고
그 소녀의 손을 탁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달리다 쿰 하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인성에 가셨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과부의 아들을 살려가지고 나인성 과부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이처럼 예수님도 소생하신 것이 아니야. 죽었다가 잠깐 소생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혼수 상태에 있다가 그런 환자가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얼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소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두 나중에 다 늙어서 다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소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 36시간 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도 예수님을 소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르네상스 후에 이성의 시대가 도래해서 사람들은 과학을 막 신봉했습니다. 야, 이젠 과학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과학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주의로 빠졌다고요.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어? 그건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 하면서 막 배척했다고요. 그래서 공격을 받으니까 몇몇 신학자들은 이런 이성주의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이 자꾸 기독교 신앙을 비과학적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신학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돌프 불투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냥 죽었어.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한 거야.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마음과 정신 속에서 주관적으로 부활하셔서 개인적인 믿음이 회복된 거야. 즉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그 신앙의 체험이야.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이렇게 주장하니까는 와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좋았어. 이 정도면 이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지. 맞아. 예수님만 마음에 부활하셨나? 우리 외적을 물리치신 이순신 장군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지.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답답했었는데 가슴이 탁 트이는 사이다 같은 맛을 느끼면서 그 불투만의 신학에 막 동의했다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여러분,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은 변화된 영화로운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에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불칼, 그 그룹들,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지키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그 방어막, 프로텍션, 그 방어막을 뚫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라크에 가가지고 실제로 유프라테스 강 주위를 막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에덴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말은, 막혀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과학적인 용어로 이 우주가 연력학 제2법칙에 갇혀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 붕괴되고 썩고 이게 망가지는 그런 과정에 그게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건 동물이건 시간이 갈수록 늙고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건강식품을 좋은 거를 먹어도 다시 젊어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게 이게 붕괴되고 썩는 방향으로 이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뿐 아니라 우리 집도, 우리 자동차도, 내 옷과 신발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게 닳고 해지고 썩는 것이지 시간이 갈수록 헛것이었다가 시간이 갔는데 새 것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죽음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고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법칙의 그 덫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시편에 이 다윗의 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의 덫에서 구해내셨고 그분의 몸을 더 이상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구속되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셨고 새로운 권세와 불멸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정 시간 있다가 다시 사망하는 소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영적이고 개인적인 아까 그 이상한 신학자가 얘기하듯이 영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께서 보이셨다라는 이 명백한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날짜까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고 로마 제국의 기록에는 유대 총격 그 폰티우스 빌라도가 그 빌라도의 그 재위 기간과 재위 장소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국 시간으로 12시에서부터 3시 사이에 죽으셨는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계기일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기상 이 소프트웨어가 좋아져가지고 언제 내일 일식이 일어날 것을 우리 미리 알려주죠. 그죠? 월식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일식이 뭔지 아세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대낮에 캄캄하게 되는 게 일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일식이 일어날 거면 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 건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말고 뒤로 돌리면은 수천 년 전에라도 언제 어디서 일식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통치할 즈음에 AD 그 30몇 년도 그쯤에 예루살렘에 계기일식이 언제 일어났는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까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성경의 기록이 결코 무슨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탄탄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부활이 어떤 영적이나 심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보이셨다라는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동사로서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화성에 로켓을 보내고 인공지능 AI를 사용하는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당연히 믿을 수 있죠. 또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몇 가지를 대보겠습니다. 첫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당국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에 계속 있었다면은 이제 오순절 강림 후에 제자들과 교회가 나와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막 증거했잖아요. 그 일이 있을 때 당장 대제사장과 로마 당국은 뭐 예수가 부활해 하면서 무덤을 파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탁 내놓으면서 여기 있는데 부활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냥 그저 부활을 알리지 마라. 입단속만 했다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하신 것이다. 그래서 서늘한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셨다.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로마의 법을 보면은 그 사형 집행관 그 백부장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혀가지고 3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렸다가 허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쏟았다고 되어 있는데 피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오지만 물은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처참한 고통을 받고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서 정신이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가지고 매우 아픈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벽을 통과해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게 36시간 동안 목 박히고 창 찔리고 한 그런 부상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고 그걸 숨긴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뻥을 쳤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다고요. 근데 용감하게도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데 와서 무덤에 와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그 겁쟁이들이 로마 군인들과 전투를 벌이고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시체를 빼나갔다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요.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훔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하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한다?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을 놓고도 자기 목숨을 안 내놓는 밤에 거짓말을 해놓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거의 6주 동안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옆구리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손을 넣어봐라. 갈릴리 해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5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거든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출판도 못했을 것입니다. 뭔 소리야? 내가 다 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강력한 증거는 바로 교회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강력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러 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고 슬픔과 비탄에 빠지고 극도로 두려움에 빠졌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그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용기에 차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의 성림 강림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현상들이라고요. 두려움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 인류의 3분의 1이 넘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고요. 따라서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이거야말로 정말 맹신이, 정말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으며 교회가 출현한 것은 모두 한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치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21세기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선포하기를 좋아하는가? 예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느 커다란 정신병원 원장이 그랬습니다. 우리 병원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50%는 바로 퇴원해도 된다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고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런 연결, 나의 죄와 당신의 죽음의 그 연결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대속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사함뿐 아니라 현재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이기심, 우리의 이 불순종, 우리의 이 믿음 없음,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의 자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은 우리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수라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셔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소명을 다했을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역사를 영원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장엄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장차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셔서 우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찢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우리도 이 소망을 갖기에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가족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